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저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또 확인하고 계속 붙잡으셔야 되는 말씀이 이제 이번 주에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선택을 한 게 맞나요? 아니면 인본주의 쓴 게 많아요? 인본주의 쓴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서밋의 상태를 보고 현장을 복음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미래 속에 불신앙할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현장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론에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오래된 상태죠. 오래된 상태. 그 상태의 결과가 또 오래된 망대죠. 그 내 안에 각인된 거.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무응답이 각인되어 있어요. 무응답.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핵심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죠.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응답을 못 받으면서 살아간다 말씀하시죠. 무응답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며 현장을 살리며 가는 일이 당연한 축복으로 누려야 되는데, 응답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 각인되어 있다니까. 또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틀린 응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틀린 응답. 하나님 보실 때 응답 아니라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응답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응답과 틀린 응답이 각인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불신앙. 또 우리에는 뿌리가 내린 게 있죠. 뿌리. 또 우리 안에 뭐가 뿌리가 내려져 있냐면 무능력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뭘 따라가냐면 틀린 능력을 따라갑니다. 세상 능력을 따라가요. 애굽의 능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노예로 사는 게. 그 애굽을 볼 때 애굽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애굽이 능력처럼 보인다니까요. 바로왕이 능력처럼 보입니다. 무능력과 틀린 능력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또 우리에게 뭐가 체질되어 있냐면 무기력이 체질되어 있어요. 무기력. 이 무기력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틀린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돼. 오늘 하루를 살고 지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조차도 내 무기력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냐? 우선순위를 내가 바르게 할 수가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망대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 속에 바로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절대 망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시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 오랫동안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무능력과 틀린 능력에 노예된 상태에서 언제 벗어나냐? 피언약 잡는 날 벗어나는 거예요. 피언약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복음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 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로 바뀔 수 있겠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오래된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절대망대를 세워라 하시는 겁니다. 이 오래된 망대를 다른 망대로 바꿀 수 없죠. 절대망대로만 바꿀 수 있어요. 7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때 절대망대가 된다 했죠. 그 7망대가 절대망대라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는 게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단을 쌓는 시간. 그러면서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죠. 응답의 시작.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 아브라함의 출생이 있잖아요. 출생. 아브라함의 출생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그 출생이 갈대아 우르였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의 출생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뭐가 만들어져서 태어나냐? 불신앙과 노예로 우선순위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출생이 창세기 3장이에요. 왜 나에게는 다른 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지가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날 때 현주소입니다. 태어날 때 현주소.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향해 가는 게 복음을 향해서는 겨우겨우 가는데 종교로 금방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과 이정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이 아버지가 네피림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요.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그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절에서 자란 그 자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죠. 그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요. 그 영적인 흐름이죠. 영적인 흐름.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겝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갔는데 더 내려가 버렸어. 거기가 애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흐름이 우리가 복음 놓치면 다시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애굽으로. 내가 안 가야지 한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다시 애굽으로 갔냐? 가나안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갔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땅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가지고 살 곳을 찾았다가 찾아가지고 간 곳이 네겝으로 가다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애굽이 가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현장이 어디였냐? 가나안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선 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회복될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회복되죠. 언약이 회복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가나안에 있을 때만 단을 쌓습니다. 애굽에서는 단을 안 쌓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을 하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떠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정해라 하죠.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만 아브라함이 남았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롯의 영적인 상태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눈에 보이는 360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60일. 망대가 세워진 대로 여정과 이정표를 가게 되잖아요. 롯의 망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갈 수밖에 없는 망대가 롯 안에 만들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때 언약이 회복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가나안 땅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실 언약의 현장으로 아브라함이 보였겠죠. 거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단을 쌓았죠. 단. 아브라함에게 실제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일곱 여정의 절대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지시할 땅.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나안 땅은 이제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 언약의 흐름을 가는 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현장을 가보니 뭐 없어요. 뭐 기근들 있어. 기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과 발걸음이 눈에 보여 다 준비되어 있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년부 랩런트들한테 애굽으로 가는 길하고 가나안을 가는 길의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굽에는 집도 있고 과일도 있고 따뜻한 이미지로 이렇게 딱 완전 황금밭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쪽 가나안 땅으로 가는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어. 돌밭, 길, 어두컴컴한 그런 사진을 딱 보여주고 애들한테 어디 갈래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이 자기 가나안 땅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년부인데 제가 유년부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상태가 바뀌어야 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유년부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가나안이라는 여정과 이정표로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다 할 수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할 망대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중직자예요. 중직자. 또 30년 훈련, 뭐 교육자, 뭐 랩넌트,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보이는 부분. 드러난 부분. 근데 드러난 부분은 교육자고 중직자고 30년 훈련이고 랩넌트인데 이 안에 안 보이는 각인과 뿌리가 창세기 3장이면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각인과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과 뿌리가. 그게 절대망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인과 뿌리가 완전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하나로 결론이 나야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잡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말씀을 붙이고 기도 제목 붙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사명자죠, 겉으로 볼 땐 사명자잖아요. 실제 문제 왔을 땐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영적인 상태.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와 각인 뿌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인 상태와 망대를 먼저 바꾸신 거예요. 끊임없이 드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함과 인본주의를 끊임없이 드러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오래된 영적인 상태 속에 무응답과 무능력과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여기 속에 잡혀가지고 시험 들잖아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세요? 알지. 아는데 니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겠다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고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의 그 증거만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죠. 내 영적 문제. 그 교회에서는 사명자로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땐 무기력에 맨날 시달리잖아요. 무능력과 무능력에 감추고 살잖아요. 감추고. 말씀으로 포장하고 교정으로 포장하죠. 근데 내 안에 영적인 상태는 혼자 있을 때 시달리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까지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가지고 절대망대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7시마다 다락방 하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7시, 밤 10시. 이게 제가 아침 7시마다 또 다락방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거 계속 해주면 되는 할 말이 없어. 뭐, 그래서 계속 뭐만 얘기해. 우리 다락방이 감사한 게 뭐냐면 메시지 준비 안 해도 복음만 얘기하거든. 메시지 준비 안 해도 복음만 얘기하죠. 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만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복음 메시지 안 하는 교회에서 제가 해봤다니까요. 신앙생활. 교역자로. 모든 성도가
걸어다니는 성도가 시체처럼 걸어다녀요. 시체처럼. 살리러 가야지 했다가 서대산 목사님 앞에서 3번이나 울었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죽겠다고. 매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진짜 아멘. 이것만은 회복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오래된 영적인 상태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계속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 하시죠.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 속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하겠다 하시냐면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10가지의 비밀. 아무것도 없는 저 현장이 언약까지 낳은 사람이 감으로써 저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현장이 모든 민족과 아들과 딸들과 열방이 나오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현장이라니까요. 약속하신 현장. 아브라함 보고 네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죠. 상급. 그러니까 10가지 발판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믿겠습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바쳐라 하죠. 재물. 암소와 비둘기 새끼 바쳐라 하잖아요.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횃불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서로 지나가요. 서로. 제가 권사님하고 약속을 하면 저랑 권사님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이거 어기면 내가 이 동물처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5가지 확신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 5가지 확신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은 자를 통해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다시 그랄로 가죠. 그랄.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다시 자기 누이라 속이고 사실 진짜 인간 쓰레기죠. 인간 쓰레기. 근데 그 짓을 몇 번 합니까? 몇 번? 2번 하잖아요. 2번.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속이죠.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인본주의를 쓰면서 불신앙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겠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미래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9가지 흐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9가지 흐름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신다니까요. 알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시죠? 네가 보는 모든 땅, 현장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죠. 제단.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때 단을 쌓아요. 단을. 그때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일곱 이정표가 절대 이정표라 하셨습니다. 절대 이정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흐름 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은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절대망대. 단을 어디서 쌓았냐? 가나안 땅에서 쌓은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간 거죠. 가나안이라는 절대 여정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겁니다. 절대 이정표, 열방, 모든 민족, 땅끝, 그 절대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키십니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키세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각인시키세요. 그러면서 야곱을 지나 요셉 때 애굽이 복음화되죠. 후대마다 복음 각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삭 때 하나님이 어릴 때 렘넌트를 복음으로 각인시켜 그 후대의 야곱은 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지역을 장악했어요. 요셉은 나라를 장악했어요. 그 후대 모세는 세계를 장악했어요. 저 여러분들 렘넌트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할 렘넌트들을 세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 저 여러분께서 내 상태를 넘어서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와 이 전도운동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언약을 안다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저 여러분들은 언약의 흐름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래된 상태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또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